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오고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또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10분이 오셨습니다. 화요일에도 오시고 이렇게 6분이 오셨네요. 우리 이영순 할머니, 또 김도준 선생님, 백흥순 사모님, 또 서종숙 사모님, 백애라 사모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순선 사모님도 또 오셨고요. 보니까 박병호 선생님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던 이제 정장로님이 격리를 또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용기 내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강경원 우리 낚시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또 계세요? 최용자 집사님도 오셨다고요? 예, 코로나 잘 이겨내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천국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거 두 번만 더 하면 애우겠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 시간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과 다가오는 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국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한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곡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잠시만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고 해도 손해라고요, 아니라고요? 손해가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에 대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것 같고요. 어제는 그러면 천국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천국의 왕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부부일체가 아니라 한 분이 더 많아요. 더 완전하시겠죠, 그죠? 부모님이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 분이었어요. 엄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안 풀리면 아버지한테 숨고,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면 또 할머니 품에 가서 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보다 셋이 낫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세 분이 동등하시게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냐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과 지혜. 이 지혜는 다함이 없고 능력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지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세고 부자면 뭐예요? 지혜가 많으면 뭐예요?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 그럼 천국에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예,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가오는 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돈도 우리가 많아요. 그죠? 사는 형편, 경제력도 우리가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있고 없고가 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상과 다가오고 있는 이 천국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셨으니까 좀 질문 좀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예. 우리 정장로님, 오늘 이제 그동안 이틀 빠지고 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천국과 우리의 이 세상의 가장 큰 차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여기 보면요, 제가 써놨어요. 환경이 좀 차이가 날까요? 천국이? 천국은 여기보다 공기가 맑을까요? 그죠? 맑아요. 물이 좀 깨끗할까요? 네. 기온도 좀 따뜻하니 살기 좋을까요? 네, 이런 걸 환경이라고 그래요. 조건은 어때요? 조건. 사는 조건. 네, 월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우리가 살기에 하루에 몇 끼 정도 먹고 살까요? 천국에서는. 이 천국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과연 이 환경이나 조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여기서 천국으로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장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전혀 다른 식으로 들어가요. 네. 인류의 환경은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100년 전이 천국일까요? 지금이 천국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년 전에 여기서 제주시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얼마나 걸려요? 지금 살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기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도착한 걸까요? 아니에요. 환경은 더 좋아지고 조건은 더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 지구는 더욱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과학은 발달했지만 얼마 전에 누리호가 우주를 뚫고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천국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보다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 가면 길바닥에 금은보화가 막 깔려 있대요. 네? 생명나무가 있으면 과일이 얼마나 맛있나 모른대요. 근데 그런 천국은 저는 이미 가봤어요. 베트남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니까 과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천국 같았어요. 근데 거기도 천국은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만 못해요. 그렇죠? 과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고민해 보시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조금 부자 될까 봐 다녀요. 좀 건강해질까 봐 다닙니다. 내 삶이 좀 나아질까 봐 다녀요 하는 개념은 다 무슨 개념이에요? 환경적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천국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처럼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 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천사가 지키고 있을까요? 칼 들고?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고 써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부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인지 우리들의 이 뇌리 속에는 회개가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회개는 원어적으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키다. 어떻게 돌이키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란 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하면 행복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돈 많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면 인생이 순탄해 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이 내 뺨을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내가 행복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깨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에? 뺨 맞고 어떻게 참아?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천국에 가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세상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요, 이 대한민국에 오면 깜짝 놀래요. 환경이나 조건이 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밥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 걱정, 전기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과 북한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가지고 뷔페를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음식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이만큼씩 떠갖고 가더래요. 근데 이 북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음식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처음부터 가득 싸가지고 요구르트를 12개를 담고, 예? 떡을 8개를 담고 막 담아가지고 이만큼 싸갖고 간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때요?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이러지? 여러분, 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살려면요, 뭔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환경은 순식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북한의 가치관과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갖다 놔도요,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뇌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통째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통째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지 10년 된 분이요, 여전히 한국에 적응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엄마가 뱃속에다 애를 넣고 왔는데 여기서 딱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3년밖에 안 됐는데 딱 봐도 어디 사람이에요? 딱 봐도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10년 동안도 안 바뀌었는데 어른은, 이 아이는 3년 만에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걸 보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아이는 저 북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북한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을 3년 만에 다 배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하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 가치관에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평생 살던 나의 삶의 흔적들에 발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제가 손을 한번 쫙 돌리면서 다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믿음 가지고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팔면 어떡하란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려거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로 북한 탈북민들이 하는 방송을 봤는데, 먼저 온 탈북자가 북한에서 이제 간 넘어온 탈북자에게 조언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모든 생각들 여기서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한국에 적응할 수 없어. 이제까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한국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도 어떤 곳이라고요?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하고 천국은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장소만 바뀌고 환경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혜, 지식, 가치관, 판단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지옥처럼 되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최고인 줄 알고, 부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이 가치관, 이 세상에 썩어 빠진 이 가치관 때문에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지옥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께 가서 천국의 가치관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장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 다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새로운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굵은 글씨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지금 믿고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얘기해요. 천국의 가치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별, 이 하늘의 가치관을 믿고 그 가치관에 따라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하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그냥 주장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좀 어려워요. 이게 천국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것을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천국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 법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분들은 성경에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할까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누구의 가치관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탈북민 얘기를 또 할게요. 이게 너무나 좋은 예화라 그래요.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만 꼭 붙어 다녀. 그래서 슈퍼도 가서 알려줘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소고기, 그렇게 비싼 소고기를 어떻게 사 먹냐? 아니야, 여기는 하루만 일하면 소고기 이만큼 살 수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손님들, 천국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을 내가 갖춰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심만 하면 돼요. 나는 천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의 가치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데리고 슈퍼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예?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고차도 사보고 새 차도 사보고, 예? 이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다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보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늘의 천국의 그 삶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있는 1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이 세상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세상을 말한다. 예. 환경이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100배를 잘 살아도 이 세상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왜?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내일 제가 또 자세하게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근심이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근심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게 근심입니다. 왜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에게 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근심이 더 깊어지나요? 근심이 더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근심을 해결하지? 하는 이 모든 이 근심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믿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믿고 네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근심이라면 이제 그거 멈춰라.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누굴 믿는 거? 나를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배고프면 누굴 믿어야 돼요? 내 손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밥을 하죠. 밥해서 먹어야죠. 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온 생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그 행위가 근심을 만들어내는데, 천국은 자아를 믿는 근심을 멈추고 대신에 그 믿음을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에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심할 때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또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또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밖에 없고 내 친구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울어주는 거, 병원에 와서 좀 돌아보는 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상처가 났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애곡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이 근심을 덜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너무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함께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러 왔으니 이제 자기를 믿는 이 세상의 믿음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어떤 믿음으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고 했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누구 믿으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히브리서 두 번째, 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또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믿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믿어봤자 결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이 상이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천국. 네. 천국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저 이제는 저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가치관을 바꾸고자 하오니 저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예? 여기서 문을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방이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저랑 송명수 집사님이 이렇게 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저 방에 천국이라고 써서 딱 들어갔더니 금덩이 이따만한 게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요. 예?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들어갔어요. 금덩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명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근데 왜 부족할까요? 왜 부족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금을 보는 순간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하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살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세상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꼴하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죽고 이 세상의 결과는 뻔합니다. 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천국은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왜 대답이 이렇게 작으세요? 네? 세상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원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기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데요. 소망하는 게 다르고. 왜? 이 세상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면 아이고 저런 머저리 같은 사람이 있나. 이거는 어느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 믿음이에요. 근데 천국의 믿음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 불쌍한 형제를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에게 행복을 맛보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예? 탄광이 무너져서 20명이 다 묻혔는데 물이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거야. 나도 먹어야 돼. 니네 줄 게 어딨어? 근데 하늘나라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나보다도 형제가 먼저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것을 천국에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침례받아도요, 예수님에게 대한민국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적응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 내가 세상의 믿음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를 쫓을 테니 저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것을 내가 다 알려줄 테니 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꼭 여기서 아멘이 작아요. 예? 다 왔는데, 예. 여기까지 왔으면 다 왔어요. 예수님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믿음을 배워가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차근차근 다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침례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돼서 그분을 쫓아가시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